할렐루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치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대로, 이 축복대로, 이 기도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 공사, 성별하여 중수하는 일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 또 탁월한 리더십으로 순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방해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 중수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인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마귀의 방해의 역사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상담 심리학의 대가인 스캇 팩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호른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또 아스돗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방해꾼들, 반대자들, 비판자들, 위협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이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부터 예루살렘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돌아왔다, 매우 근심하고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이 역사를 이룰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요, 비판과 방해가 쉽게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분노하며 이렇게 만나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얘기합니다.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군대 지휘권을 가진 사람으로 얼마든지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이에요. 산발랏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기 암몬 사람 도비야가 맞장구를 치죠. 너희들이 건축하는 이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고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이 결코 완성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를 찾는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자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헌신이 그들에게 있을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일은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방해자들이 맞장구를 치죠. 비아냥거리고 거드럼을 틀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연합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면 초과의 위기 상황입니다. 11절에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원수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전쟁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이 성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키고야 말겠다라고 각오하고 있는 것이죠. 내부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힘 빠지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유언비어가 들려오고 있어요.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12절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두렵다는 얘기죠. 무섭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들은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만 하지요. 그저 감사하지요. 그저 순종하고 선한 목자의 그 성령의 역사에 감동하며 순종하며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꼭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쪽에서도 입을 떼고 저쪽에서도 입을 떼고 무슨 일을 하면 족족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말보다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공사를 중단하고 스스로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대와 방해, 비판과 비난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방해의 근거가, 뿌리가 무엇인가, 방해의 근본이 누구인가를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계와 술수를 통찰하고 있습니다. 한 수를 더 보는 거죠. 두 수, 세 수를 영적인 안목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전과 성벽 공사를 포기하는 것 가장 좋아하고 기뻐할 존재는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에 방해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오늘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와 방해가 없을 수는 없어요. 지도자들의 분노와 반대, 비판과 비난, 조롱과 위협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군과 성벽 공사는 하나님의 일이고 거룩한 일인 동시에 거룩한 영적 전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다시 재정비하고 보완하고 점검하면서 이 역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4장 13절에 칼과 창과 활을 잡습니다.
16절에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집니다. 17절에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습니다. 18절에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합니다. 21절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습니다. 22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을 합니다. 23절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니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기의 병기를 잡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고 상상이 되십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군인이야? 군대야? 아니면은 건축자들이야? 일하는 사람들이야? 일하는 사람이 왜 칼과 병기와 창을 잡고 그리고 옷을 벗지 아니하고 갑옷을 입으면서 일하고 있는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덥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이 기간은 지금 우리나라의 7, 8월에 해당되는 그 기간이 6, 7, 8월에 해당. 가장 덥고 가장 불편하고 가장 일하기 싫어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칼과 병기와 방패를 잡고 총을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갑옷을 쓰고 지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여기서 쉽게 하나님의 영상이 떠오르죠? 5분 대기죠. 5분 대기죠. 씻지도 못해요. 군화도 벗지 못하고요. 옷도 벗지 못해요. 밤중에도 잠을 자지 못해요. 비상이 걸리면 5분 안에 출동해서 적들을 섬멸하고 모든 그 사건과 환경들을 다 정리해내야 되는 것이 5분 대기조입니다. 마치 5분 대기조와 같아요. 에베소 6장 12절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일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일이 아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룩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게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아말렉과의 최초의 전투가 이루어지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너는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아론과 홀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기도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아론과 홀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기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제단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두 번째 메시지는요 느헤미야는 즉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3절까지 산발락과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의 비판과 비난, 조롱, 위협이 있는데 4절에 바로 이어서 쉬지 않고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계속 하느냐 중단되느냐의 분위기예요. 반대와 비판, 조롱, 위협의 감정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 상태에서 느헤미야의 즉각적인 반응은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반대자들과 비난자들에 대한 느헤미야의 최초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정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도와줄 사람 찾지 않았어요. 혹시 아닥사스왕의 조서를 올려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닥사스 왕의 신임을 받기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사람 찾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도움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토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수 대적자들을 만나서 타협하고 적당하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런 일이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변명하고 이렇게 일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즉각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핑계대거나 변명하거나 그들의 방해와 비판과 비난과 술수 속에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22편 1절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너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직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즉시 기도합니다. 셋째로 느헤미야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억했어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반대와 비난과 위협과 폭력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즉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여기서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이제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을 기억하고 회고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생각해 냈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해 보았을까요? 무엇을 묵상해 보았을까요? 우선 그는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 왕에서 왕의 허락을 받기까지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치적 영적으로 실현될 수 있고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억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 도우심, 준비하신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떠올리면서 되풀이하면서 리마인드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갈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비난과 비판과 조론과 또 판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시간을 가지세요.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이제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 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고 전열을 가다듬고 재정비하고 점검하고 즉시 기도하며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워하고 기억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시편 2편 1절과 4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대적들이, 열방들이, 군왕들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고 반대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심이야. 비웃으시리로다. 그 대적, 비난, 그 조롱 하나님께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니.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로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 선, 그리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에도 위협에도 비난에도 비판에도 절대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모든 것을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고전인 철로역정에 나오는 한 토막 이야기를 하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또 한 가지를 생각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 기독도가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벽난로가 있습니다. 벽난로에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벽난로 옆에 그 활활 타오르는 불에다가 물을 부어서 그 불을 끄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물을 붓습니다. 그러나 불은 활활 타오르고 꺼지지 않습니다. 너무 의아해서 그를 안내한 안내자에게 묻습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왜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 기독도, 이 주인공을 데리고 벽난로 뒤쪽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또 한 사람, 또 한 손이 있는데 거기에 기름통을 들고 그 활활 타오르는 불을 향하여 기름을 계속해서 붓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거룩한 손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의 불을 끄려고 수없이 많은 사탄과 마귀들의 계계와 술수, 반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불을 끄려고 만들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그 불을 활활 타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며 성전 엘리베이터 공사를 보면서 저는 분명히 보고 분명히 듣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밤에도 쉬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지키시고 성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손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기름 부으심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반대는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 그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영적 전쟁 속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즉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대적의 모든 계획들을 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계속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역사에, 이 은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에 은혜의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도우시고 일하시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이 거룩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